내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가설들, 부활을 부인하는 간설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용서함 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이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성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 빈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설들에 대해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절설.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에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문을 받으시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내려달라고 했을 시간이 해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 6시 정도 되는 시간. 운명하시고도 3시간이 더 지난 그런 시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자기가 장사하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고 또 마지막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병사를 시켜가지고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두 번 하긴 했습니다. 첫 번째 하기는 언제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이 죽은 남자를 살렸어요. 안 죽은 사람 혹시 살아나고 도망갈 수 있을까봐 다리, 무릎 관절뼈를 다 부러뜨립니다. 예수님한테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확인 사살로 심장을 찌르죠. 그때 물과 피가 다 십자가에서 쏟아졌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기절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을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믿어야 되니까. 믿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꾸며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자기 상식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군인들이 확인 사살을 하고 또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죽었는지 확인하고 시체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절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도거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내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어떤 제자가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제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뒷범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에 야,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죽어도 살아나는데 뭐가 죽음이 들어와요? 죽음이 끝이라고 했을 때 두려운 것이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믿겨지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죽을 거면 죽이려면 죽이라. 당당히. 심지어 베드로는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어떤 제자는 창에 찔러서, 어떤 제자는 가죽이 벗겨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게 소금을 치고 그리고 딱 빼서 다시 또 말립니다. 그런 피부가 오그라들면서 온 몸이 그냥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죽은 제자들이고, 여쭈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안 했는데 훔쳐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하고 그까지는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훔친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훔쳐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4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했지. 많이 제자들에게 외쳤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니까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몸을 흘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이 두려워. 야, 이거 진짜 살아나면 어떡해. 그래서 군병들에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군병들을 빌려가지고 무릎을 굳게 지켰어요. 파수꾼을 갖다가 2명씩 무덤 돌문을 임봉을 하고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덤 돌문을 천사들이 열어요. 그리고 돌문에 위에 앉아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군병들이 혼비백산해가 도망가서 제사장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입기가, 정치적인 입기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해라.
군병들에게 시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어하고 구리는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구린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제자들이 훔쳐갔겠지.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지자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으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완전 반역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죽였다 했으니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반역이 되어지니까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시켜서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인들이 죽으면 제자들은 성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것을 성지로 삼고 그리고 그 성지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죠. 가꾸죠. 어떤 세상에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시체를 가져가고 그리고 부활하도록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만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숭배할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환상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감람산에서 500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도마를 뺀 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후에 또 도마와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갈릴리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해도 되고 디베라 바다라 해도 되고 디베라 호수라 해도 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느 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이시고 그리고 40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40일을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정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40일을 지나고 나서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저기 그림이 바로 그거죠. 지금 500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양쪽에 두 천사가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두 천사가 예수님 따는 다음에 이야기한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500명이 일시에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제자들이 아마 심리 상태에 함각을 일으켜서 그것을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 상식이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500명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언제요? 예수는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났대요. 40일이 지났대요. 감람산에서 40일을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 8절 같이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고 500명이 보았고 베드로, 야고보, 심지어는 나중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 자체도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경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예수님께서 500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받고 나가서 너희가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500명이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 바로 코앞입니다. 기도로 심한 감람산이 있잖아요. 이 감람산이 있고 이쪽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바로 이 계곡만 조그만 계곡이 있는데 이 기도론 계곡이라 하거든요. 기도론 계곡만 넘어오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성 옆에가 마가다락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왼쪽 옆으로 마가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성경의 저자인 마가 할 때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큰 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홀이라 해봤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딱 우리 교회만 하겠네. 지금 우리 성전 이거만 딱 할 것 같아. 이게 500명이 들어갔어요. 이 성전. 한 계산해 보세요. 한 이 정도 딱 되는 것 같아. 제가 가서 유심히 거리도 측정하고 마가다락방 왼쪽에 가봤다 오른쪽에 가봤다 해봤는데 거기가 약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500명이 이게 들어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콩나무 시루가 따로 없겠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달에 못 되어서 이로부터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500명이 예수님의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광적이겠어요. 막 기도하고 성령이 오실 길을 완전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근데 뭐가 아무것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이 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죠. 집에 자녀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 명 떠나가는 거예요. 몇 명이 떠나갔습니까? 몇 명 떠나갔어요? 380명이 떠나갔어요. 380명이 떠나고 10일째, 8일째, 9일째, 10일째 380명이 떠나갔어요. 10일째 되는 날, 즉 정확하게 오순절 날 40일 지나고 부활절 다음에 40일 지나고 예수님이 40일 같이 계셨고 그리고 11일 되는 11일째 되는 50일 오순절 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그 주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제자가 죽고 난 다음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부활을 자기가 못 믿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천국이 있는 거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면은 안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부활하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죽음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데 천국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절대 안 두렵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500명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갑자기 일시적인 환각 상태를 통해서 봤을 것이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해도 무덤에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만 해도 그 당시 주위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 그 자체가 완전 무덤입니다. 감람산 자체가 지금 완전 무덤이에요. 무덤. 돌무덤으로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장차 감람산에서 재림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장차 나중에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게 되면은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부활하겠다고 그 감람산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이 감람산이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지. 여기가 예루살렘 성 그냥 기도는 옆에 바로 감람산은 옆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다 이제 무덤이 옆쪽에 이제 예수님의 눈물 교회가 있고 기념 교회가 있고 주기도문 교회도 그 옆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설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수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한 달 전에 죽고 몇 개월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 저는 이걸 묵상을 해봤는데 상당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돌아가신 부인이 살아왔어요. 그 사이에 재혼을 해가지고 다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보 나와서 하고 탁 들어오는데 다른 여자가 있어. 또 여성이 여보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여자가 있고 다른 또 남자가 있다. 생각해봐서 정말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던 수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을로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상설이라는 자체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화설.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로 꾸며 퍼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꿈에 든 이야기를 위해서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숭배했습니다. 12제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여러분 제일 읽기 싫은 것이 레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역사서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역사서 읽어보면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 보면 지겨워. 족보 얘기가 왜 나올까요?
꿈에 아닌 이야기하고 실제이기 때문에 누구 낳고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자꾸 족보가 깨져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모든 사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꿈에는 꿈에는 신화가 아니고, 신화라는 건 족보가 없죠. 신화에 어떤 족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꿈에는 있는데 신화는 족보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몇 살을 낳고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그 사람이 또 몇 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그가 몇 살에 또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연대가 쫙 띄어져 있죠. 예수님 때까지 다 끼어져 있습니다. 40대, 40대, 40대. 그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화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 기독교가 신화라면 그런 신화를 믿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이 되고 인권이 향상되어지고,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국가성에서 일단 여성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조선 때 여성들은 그 남존 여비 사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노예죠, 노예.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어릴 때 보면 여자들이 뭘 공부한다고 시집에나 가면 되지. 그 사상. 옆집에 다 돌아보면은 남편들은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참 어리고 가난하잖아요. 밥상을 차려가지고 단독으로 조그만 이렇게 자기 상에 차려가지고 남편 탁 앞에 대접하고, 그게 보면은 갈치 같은 거 있으면 해가지고 가운데 토막 딱 해가지고 남편 혼자 딱 하고 나머지를 가족들이 먹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은 복에서 또 먹어요. 여성들의 인권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하여대 같은 배제학당 그런 것을 씌우고 인권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유교의 그 남존 여비 사상을 완전히 깨뜨리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제일 감사할 사람들은 사실 여성들입니다. 없었으면 인간이 아니라 완전 개 돼지 취급을 받아요. 기독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깨어나게 하고 여성 인권을 하고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의 저자인 루엘레스는 기독교를 거짓 종교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이 땅에서 뿌리 뽑겠다는 결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우리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정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분 백성이니까 기독교의 허점을 찾자. 그래서 친구랑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기독교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성경 일독도 하기 전에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루엘레스는 그 이후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의 작품이 베스트 셀러 작품이 변호입니다. 6개 부분 아카데미 수상했는 거, 그렇죠. 5개인가 6개인가. 이 변은 영화로도 제작되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화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교도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잠시 그 본능을 억눌러 놓지만 절제는 좀 시켜주지만, 근데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신화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마다 어떻게 다 선진국이 되고 인권이 생기고 잘 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500명이 보내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시점에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뜨려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